네, 저 기억에 화엄 사상에 대해서 기본선언에 와서 강의를 한 것이 한 3번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사상 위주로, 역사, 철학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듣는 대중도 그렇게 크게 남은 것이 없을 듯 싶어서 올해는 이 화엄경 보인 행운품을 가지고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강의를 엮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사, 철학, 사상, 개요는 교과학의 교재 중에 있는 제 논문을 참고하시고 지금부터는 제가 나누어 드린 화엄경 보현 행운품을 함께 보면서 강의를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읽으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방광 불화엄경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운품 그랬습니다. 화엄경은 화엄경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엄경은 화엄경인데 어떠한 화엄경이냐라고 하는 거죠. 큰 화엄경이다 말이야. 대화엄경이고 방화엄경이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모나다 뜻이 아닙니다. 바르다, 방정하다. 잘못 생각하면 방정 맞다 하니까 방자는 바를 정자의 뜻입니다. 방정한 화엄경이고 광자는 넓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화엄경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크고 방정하고 광대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엄경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부사의 해탈경계. 이 화엄경은 불가사의한 해탈경계에 들어가는 그런 경전인데 그 중에서도 보현 행운품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탈경계 자체가 불가사의하잖아요. 이 사상적으로 변론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 해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인들은 이 부분, 소위 해탈, 깨달음, 열반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엄수의 냉환을 자지라. 그걸 말을 바꿔서 여인 엄수의 냉란 자지라. 차고 더움을 스스로 한다. 본인이 물을 마셔봐야 찬물인지 더운 물인지 안다 이 말이죠.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는 수행을 통해서 선의 방편 수행을 통해서 깨달지 않고서는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거죠. 그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 보현행 원품이라 보현의 행과 서원의 품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깊게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 보현 행원품은 입법 개품을 쓰라고 난 다음에 이어서 행원품을 따로 이설한 겁니다. 7처구의 39품인데 화엄경이 7처에서 7곳에서 9회를 법문했어요. 품수로는 39품이라면 80화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처구의 39품 가운데 보현행품이라고 하는 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현행원품하고 보현행품하고 어떤 관계냐? 유사한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의 전체를 축소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실행 또 수도자가 진실로 행해야 될 그 부분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소위 3세 제불이 모두 다 이러한 10가지의 서원을 실행한 탓으로 오늘날 부처님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해탈의 경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처구의 39품 가운데 보현행품이 있는데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차라리 보현행원품을 따로 있으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을 보면은 법화경 가운데 법화경의 28품 가운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습니다. 그 보문품하고 능엄경을 읽어가다 보시면은 제6권째 관세음보살의 이건원통장이 나와요. 비자, 뿌리건자, 아리비 설신이 했을 때 원통, 둥그러운 자, 통할통자. 여기 제6권, 소위 능엄경의 제6권째에 나오는 관음보살의 이건원통장, 이것과 법화경의 28품 가운데 관세음보살의 보문품 내용을 비견해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더라고요.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봐서도 안 되고 능엄경의 제6번째 권에 있는 이건원통장 관세음보살의 이건원통장만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학술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비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학자들이 능엄경을 언제 설했느냐, 대성경전을 불설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능엄경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부처님이 친설이 아니다. 대성경전 전체가 그렇다. 그 중에서 뭐 천지팔형 신주경, 저희들이 출가할 때는 천지팔형 신주경이 그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안 되면 그거 한 편에서 안 되면 3편, 그 7편만 치면은 뭐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만병통치약이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잘 들어보기 힘든 경신이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천지팔형 신주경, 이사를 가도 천지팔형 신주경, 누가 아파도 그랬단 말이에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그놈을 가서 3번만 읽어버리면 보일러가 그냥 돌아간다는데. 그런 정도로 아주 신비하게 저희들에게 기억이 이제 남아있고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없잖아요. 저는 그걸 여실히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대성 비불설 가운데 팔형신주경은 당연히 뭐 불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취급을 받아왔던 겁니다. 능엄경도 그런 인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보면은 능엄경을 설하고 난 다음에 법화경을 설한 게 맞는 겁니다. 능엄 원각 이런 것을 설하고 난 다음에 법화경을 설한 것이 맞다. 그런 의심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능엄경의 제6권 관음보살 이건원통장의 내용이 거의 흐름이 같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중간에 누가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7처구의 39품 가운데 보현행품이라고 하는 품이 하나 있고 여기 보현행원품이 따로 있단 말이죠. 39품을 설하고 난 다음에 화엄경을 다 설하고 난 다음에 입법계품까지 다 설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현행품, 변행품을 설한 거예요. 그러면 화엄경을 축소해서 설했다라고는 하지만은 화엄경 무엇을 근간으로 해서 도대체 어떤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이 보현행원품을 다시 설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화엄경 전체를 근간으로 했습니다마는 부처님의 행원 자체를 근간으로 했습니다마는 꼭 39품 가운데 어떤 품과 연관이 있느냐 근간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보현행품을 근간으로 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계빈국 3장 3문 그랬어요.
계빙국은 북인도 가선미라의 옛 이름이 계빙국이에요. 북인도 가선미라의 옛 이름이 계빙국이라. 페이지 수를 찾아서 교재를 펴서 참고하십시오. 한문이 조금 익숙하지 않는 분은 그 밑에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대로 그래도 보시면 전체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3장은 뭡니까? 경장, 율장, 논장이 3장이야. 그래서 저 남방에 가면은 1장 법사, 2장 법사, 3장 법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3장 법사가 없지요. 들어보셨습니까? 근래에 보니까 있긴 있던데 그냥 상징적으로 남방에서 준 거죠. 1장 법사가 되려고 해도 엄청난 수행을 해야 1장 법사가 됩니다. 1장 법사는 경장을 소위 8만 대장경을 사통팔달로 꿰뚫은 사람을 1장 법사라고 해요. 2장 법사는 율장,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율문까지 완전히 달통한 사람이에요. 수행도 겸비해야 돼요. 그리고 3장 법사는 논장까지도 완전히 달통한 사람을 3장 법사라고 그러는데 남방에 가도 3장 법사는 몇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이 강원의 강주, 소위 성가대학 학장 이런 정도는 그쪽에 가면 최소 2장 법사라야 하는 거죠. 경장, 율장까지는 완전히 달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빙국 3장 법사, 이는 계빙국의 3장을 계빙국에 있는 반야라고 하는 스님이 경률론 3장을 완전히 달통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행자 교육원에서도 많이 들었을 테고 지금도 사문하면 스님인 줄 압니다. 그런데 식심이라 번역하잖아요. 식심. 또 근식. 이건 본래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스님들에게만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사문은. 이거 외도나 또 불교 수도자나 총칭을 했던 것이 사문입니다. 스님들에게만 붙여졌던 것이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걸 이제 사문은 식심이라. 모든 걸 쉬어야 돼. 또 건식이라. 부지런히 쉰다 말이죠.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돼요? 부지런히 쉬는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헐떡거리는 마음도 또 많이 알려고 하는 마음도 생각도 이런 것들 다 쉬어버려요. 휴거 헐거라. 대해스님이 서장에서 말씀하신 휴거 헐거. 쉬어버려라. 쉬어가라. 푹 쉬어버려라. 이게 스님이에요. 그럼 푹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느냐? 그게 아니죠. 열반을 얻는 거죠. 열반은 침잠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요하지만 살아있는 거라니까. 성성적적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적적성성. 푹 쉰 상태, 적적이라. 거기서 다시 깨어있음이 뭐겠어요? 성성이라. 수행의 과정에 있어서도 화두가 성성적적, 수행의 과정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성취함에 있어서도 성성적적의 상태입니다. 깨달음은 성성적적의 상태예요.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산매에 들었다고 해서 죽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잔 먹고 마약을 투약하거나 해서 푹 빠지는 건데 그거 죽어 있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의식이 끊어져 버리죠. 의식은 있을 때 분별 능력이 없잖아요. 깨어나면 어때요? 머리가 아프고 그냥 죽을 맛이지.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다음날 또 그 짓 하잖아. 영원히 사슬을 끊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은 한 번 끊으면 끝이야. 다시 그 짓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 차이 아니에요? 마음 불안, 공포, 초조 이런 게 오면은 마을 사람들은 술이나 마약을 통해서 건절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마약을 투약하는 포인을 더 늘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헐떡거림을 쉬어버리면은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한 번 고요한 상태로 확실히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떨뜨지 않는단 말이죠. 그 상태가 고요해진 열반의 상태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고요함 속에 살아있음이 있단 말이에요. 반야가 받들어서 소여기라 그랬죠. 조수소자. 조수라고 하는 말은 그 소 보세요. 원문에 있죠. 네. 원문 첫째 줄 보십시오. 제목은 그냥 보현행원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글로 되어 있고 작은 글은 한문으로 나와 있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현행원품. 그거는 같네요. 그거는 같고 계빈국 3장 3문 반야봉 소역은 이거는 없죠. 네, 그건 없죠. 그거는 이제 그럼 없으면 제 얘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반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받들어서 소역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칙령을 받아서 번역합니다. 그냥 국가적 차원에서 이건 번역을 한 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건 이제 거기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바로 이제 원문을 보십니다. 원문은 이시의 보현보살 마살이 그대로 맞죠? 네, 그러면 그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시의 보현보살 마살이 칭찬열의 성공득이 하시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입법개품까지를 다 설하시고 난 다음 그때 말이죠. 보현보살이 열애의 수승한 공덕을 칭양찬탄하여 마치시고는 고제의 보살과 선전하사대 그 모든 보살과 선제에게 고하여서 말하기를 그랬어요. 이 성근 공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수승한 공덕, 이 열애의 수승한 공덕이라고 했는데 숭신선사 아시죠? 숭신선사. 이 숭신선사와 도선사의 기연인데 그 수승한 그 공덕이 있어서 그게 금생에 만난 겁니다. 본래 그 천왕사라고 하는 절에 도스님이 계셨는데 숭신선사는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평소에 이 잘하는 그 불교의 사상을 항상 짊어지고 또 도록을 만들어서 소요사이 같으면 책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분이라. 그래서 이 천왕사 부근에서 한 노파를 만나는 기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차치하고 도오선사가 항상 계시는 곳에 한 노인이 계속 공양을 합니다. 무슨 공양을 하느냐? 떡 공양을 해요. 떡 공양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 노보살이 젊은 아이를 시켜서 자기 집에 아들을 시켜서 도선사에게 그 떡을 10개씩 딱딱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천왕사에 계시던 도선사는 그 10개의 떡을 받으면 하나를 이 숭신에게 주는 거예요. 훗날 숭신선사가 됩니다. 그 주는데 매일 그 떡을 하나씩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만 올리는 거죠. 어머니는 10개 갖다 드리라고 하는데 결국 9개만 드리는 셈이 되고 그럼 매일매일 그런 심부름을 하다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왜 10개를 드리면 꼭 저에게 이 떡을 하나 주십니까? 떡을 하나 주십니까? 그러니까 장래에 수승한 공덕을 짓게 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떡을 주어서 수승한 인연을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거야. 도선사는 이미 당시에 엄청난 큰 어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청명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원이 되었는지 뒷날 이 소년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너의 생각이 나를 숭상에 받들고 내가 그대를 믿으니 숭신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수승한 인연이 뭘로 만들이냐? 떡으로 만들어야지. 운문의 호떡은 중생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또 덕산의 몽둥이도 역시 중생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죠. 이 도선사는 숭신선사를 자기의 법연을 맺게 하려고 계속 공덕을 쌓는 길이 떡 10개 갖다 주면 하나 주는 것이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런 거 선언에 들어와서 오로지 화두 하나만 가지고 생사를 넘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수승한 공덕이 전생부터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4,700만 중에 여러분들 하나라고 생각하면 쉽게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포기하면 인생을 2번 실패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 못한 거라.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이 길을 선택한 거니까 일단 세상은 포기한 거라. 여기서 또 실패하면 2번 실패하는 거죠. 다시는 실패할 이유도 없거니와 실패해서도 안 되죠. 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전생부터 이 수승한 공덕이 있거든요. 수승한 열애의 공덕을 칭양 찬탄해서 마치시고는 그 회중에 있는 모든 보살과 선제 동자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선남자의 열애 공덕은 가사 시방 일체 재벌이 열애의 수승한 공덕은 가사 교재를 잘 보세요. 시방의 일체 재벌이 경 불가설 불찰미진 수급하여 시방에 그냥 한 부처님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이라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여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한 분이지만 우리가 사량할 수 없는 변법계에 수많은 깨달은 성자 부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만 볼 수 있는.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 보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시방세계는 항상 그 어떤 세계이든지 깨달음의 존재는 있는 거예요. 한 분의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시방의 일체재벌이 불가슬 가인 말할 수꾼 말할 수 없는 불찰 극미진 수급을 지나서 가령 말이죠. 부처님 국토에 지극히 적은 아주 미세한 뒷걸수 많지 많은 급 세월을 지나서 엄청난 세월을 지나서 이 급이 뭐냐면은 1급을 4억 3,200만 년이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꼭 그렇게 한 손 한 손은 없지만 그래도 환산을 해보면 4억 3,200만 년 이렇게 이제 봐.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세계에 작은 티끌수만치 많은 급이라고 생각하면 억수로 많은 세월이다 그 말 아니요. 지나서 상속연설하여도 계속해서 연설을 한다 해도 불가궁이라 가히 다 설할 수가 없느니라. 무엇을 그렇게 설할 수가 없느냐. 수많은 세월 동안 설해도 설할 수 없는 게 뭐냐. 부처님의 수성한 공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욕 성취차 공덕문인데 만약 이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의 문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응수십종 광대 행원이니 응당 10가지 광대한 행원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열애의 수승한 공덕을 성취하고 나면 뭐가 되느냐? 곧 열애가 되는 거죠. 열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승한 공덕을 내가 다 알아버렸으면 그럼 곧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깨침과 깨치지 못함을 자체하고 그냥 내가 이 순간에도 부처님이 하는 행동을 해버리면 부처님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깨침을 통해서 부처로 시연되지는 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그런 내면의 수행을 통해서 소위 깨침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는 그런 유행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안 돼도 억지로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안 돼도 억지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기실은 그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열심히 해보세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끝끝내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말거든요.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하거든요. 싫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사변적으로 현실적으로 좋은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봉사도 하고 남이 원하는 일이면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쌓여지면 그것이 뭐예요? 억지로 남을 위해서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달숙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해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헤어지면 이게 부처님이 하는 짓이거든요. 보살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보살의 실행이 뭐예요? 상구불지도 하와 중생도 아니에요. 위로는 부처님의 도를, 아래로는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과 헌신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nhân 아니지만 사회봉사운동을 그렇게 끝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는다. 또 봉사운동을 통해서 끝없는 보살도를 실천함으로써 결국 불행이 나온단 말이죠. 시작의 길은 달라도 종착역은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10가지 광대한 행원을 수행을 해야 된다.